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열려있다. 너무나도 크게 열려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징계 뒤에는 숨은 사랑이 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내 자식, 내 새끼, 내 편, 내 소속이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고 맹렬한 분노가 그 대상에게 일어나는 순간 어지간한 사람 아니고서는 징계 뒤에 어떤 사람을 심판함에 뒤에 원수 갚음 뒤에 긍휼과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긍휼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 계신 분인데 그 근거가 뭐냐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열려 계신 분입니다. 긍휼이 열려 계신 분입니다. 징계 중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참혹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하였다고요? 불러냈다. 어렸을 때라는 나르란 말인데 소년 시기, 보통 대표적으로는 소년의 시기, 어렸을 때에 아니면 아예 갓난아기부터 어린 아이 청년회까지 나르를 이렇게 씁니다. 곳곳에 문맥에 따라서 씁니다. 근데 2절에 걸음을 가르쳤다, 3절에 걸음을 가르쳤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 문맥 안에서는 청년이나 소년이 아니라 아예 갓난아기를 낳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시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의 조짐이 보였죠. 이제 70명이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번성하면서 이제 200만 남자만 해도 한 60만 가량의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때를 이제 어렸을 때에라고 지금 호세아는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다 아하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였다. 근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모았다. 불러내었은즉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특별한 부르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개인이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양자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민족 자체를 불러낼 때부터 내 아들을 내가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은 이스라엘로 해야 되고 적용은 우리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해석은 반유대주의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오면 다 무조건 교회로 해석을 하고 교회까지 적용을 해버려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해석은 이스라엘로 하되 적용은 우리로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 아들이라고 칭하였다. 근데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뭐하였느니라? 분향하였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선지자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근데 이거를 의역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가서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게 의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단 말이야. 모세 옆에 누가 입이 되어줬어요? 아론. 어느 교회세요? 아니 출애굽 때 모세를 불렀단 말이야. 그리고 대언을 해주면 선지자를 불러 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 모세나 아론이나 그 당시에
모세 이후로부터 나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제사를 했다. 선지자들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바둑 뒀겠어요, 같이? 말씀을 전해줬겠지. 근데 말씀을 딱 전해주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본성이랑 안 맞기 때문에 살기가 싫어. 우리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내 본성이랑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읽기조차 싫어. 말씀을 얘기하는 것조차가 싫어. 그 본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에다 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막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기준이라고 행하면서 이거 삶의 기준이다. 근데 내 본성이 기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달고 오며야 되는데 이게 듣는 것조차 싫고 읽는 것조차 싫다. 이게 막 가시가 온몸에 돋는 듯한 말씀을 들으면 그런 반응이 온다. 이건 여러분 지금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 본성이 싫어할 정도. 어떤 특정 구절이 막 내 본성이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면 그거 진짜 하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시했는데 점점 멀리 했죠. 왜냐하면 살기 싫으니까. 멀리하면서 누구를 섬겼냐 하면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누구 바알을 대상으로 미알려 형태로 돼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단번에 끊어내고 세상이 시키는 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 3절에 어떻게 되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죠. 여기서 내가의 히브리어는 아노키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인칭이 있고 성숙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키라고 하는 인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구약의 원문을 보다 보면 이런 아노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강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강조가 되겠죠. 보면 아노키 히브리어 동사 안에 이제 제외된 그러니까 내가를 특별히 쓰시면서 자기 한 거를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 뭐를 가르쳤다고요? 걸음을 가르쳤다고. 무엇을 따라 걷다 이 말인데 이게 뭐 사역형이라고 해서 하게 하다라고 번역입니다. 하게 하다, 하도록 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시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걸음을 걷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죠. 애기들 유치부 선생님들 뭐 잘 알 거 아닙니까? 일어나 공 싸지 마 예배 시간에 내가 유치부 사역을 안 해봐서 내가 유치부 사역을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 나는 강인 조사님이 한번 유치부 꼭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 했는데 나 가면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 똥오줌 들어 확 써봐야 돼. 근데 해달라 했어. 또 그렇게 하니까 계시록 좀 해달라. 그래서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더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걸음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걸음을 가르쳤다는 게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억지로 걸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애굽의 열재앙 있잖아요. 애굽의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아론과 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바로에게 보내라 10번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죠.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열장이 순서대로 뭐가 일어나요? 피, 그리고 피가 막 옆에서 막 물이 피가 막 되는데 걸어봐 하고 그다음 뭐야? 이 개구리 떼가 막 오는데 한 걸음 더 걸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린아이였던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시켜서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 세상보다 더 강력하다.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만큼 너를 그 종살이에서 꺼내오고 싶을 만큼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린아이 이스라엘은 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렇게 먹이고 돌봐주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10걸음을 이렇게 뛰면서 10재앙의 시간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거쳐오면서 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팔로 마였음에도 안았다 이렇게 되죠. 안았다라는 말이 취하다, 문맥에 따라서는 선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팔로 그들을 안았다, 취하다. 그러니까 이게 열방 가운데 선택하다 뭐 이런 문맥이 나올 때는 선택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보통으로는 이제 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하다. 그러니 이거는 뭐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10재앙 가운데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홍해를 집단 세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뭘 행했냐 하면 열방 가운데 너는 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결혼식을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결혼식을 딱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네 부르심이다. 너의 사명은 이거다. 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열방에 있는 죄악들이나 열방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너는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로와 같이 우리 사로잡았던 우리의 악한 영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 가정 형편들, 또 어려움들, 고통들, 나의 사춘기 때는 사춘기 시절,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재정난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내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귀신에 붙잡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10재앙을 치시듯이 여러분을 10대 때 부른 사람은 10대 때 불렀고 모태에서 부른 사람들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시점에 하나님 만나주셨고 20대 초반 때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든지 죄인을 깨닫게 하고 너는 종살이 했던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고 그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했느냐?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반드시 이걸 들었을 거예요. 네 사명은 이거다. 네 부르심은 이거다. 넌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넌 나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부르심이 있다. 너는 이 땅에 그저 살다가 그저 갈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는 고유의 부르심이 있다.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딱 언약 체결하듯이 이스라엘을 두 팔로 취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취한 거예요. 안았음에도 라카흐라는 말인데 취하다, 선택하다. 근데 알지 못하도다라는 말이 이 앞에 절대 부정어 로가 쓰여가지고 히브리어는 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부정어가 앞에 두 개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 깨닫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하는 거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10재앙 가운데 구원하시면서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그래도 전후 과정 중에 만나를 내리시고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가 지겹다 하면 메추라기를 동풀 불러가지고 떨쳐가지고 먹게 하고 안식일 때는 평일 때는 야 내일도 오니까 많이 줍지 마라 정해진 그 호멜만큼 주어라 했는데 또 욕심낸 것들은 또 주워 먹다가 또 만나 이런 거를 썩어버리고 또 안식일은 또 쉬어야 되니까 안 내려준다고 2배로 주어라고 금요일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은 꼭 또 내일 오겠지 하고 그러다가 만나가 안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또 그날 금식해 뿌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구나. 바로가 주인이 아니구나.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버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치료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진짜 이 구제불능이었고 애굽에서 온갖 채찍질을 받으면서 노역을 하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겠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눌려 살았겠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로잡혀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있다.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며 그들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이끌었고라는 건 능동태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행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 무엇으로 이끌었다고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반대인 거예요. 반대예요. 개 끄내기, 개목줄, 짐승의 줄, 또 소, 이고 가는 거, 기계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짐승은 가축이나 이런 애들은 밭을 갈더라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된단 말이야. 좁혀버렸습니다. 짐승을. 그냥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애 엄마가 자기 개새끼는 안고 있고 자기 애는 여기 멜빵처럼 줄찍 달아가지고 애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 배 아파서 난 애는 줄로 이렇게 잡고 있고 걔는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그래 미친놈 미친 여잔가. 애는 이렇게 가고 걔는 안에서 이렇게 가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래서 저게 무슨 광경이지? 하물며 개 유모차도 있는데 걔는 이렇게 가고 애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곤란한 시대네. 그래서 짐승은 줄로 당겨도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야 됩니다. 짐승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소가 가기 싫다고 막 불로 들이받고 힘주고 하면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 쓰신 게 아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계속 하나님이 걸음마 거리듯이 애기 왜 걸음마 못 뗀다고 해서 막 두드려 패진 않잖아요. 병아리 내 하면서 왜 못 걸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인도를 했다. 이게 하는 이스라엘 말씀을 먹이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뭐하였다고요? 될 것이다. 여기 4절에 안 푼 게 있는데 사람의 줄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벗기고 그들을 먹을 것을 두었으며 그러니 짐승한테 대하듯이 안 하고 소는 왜 멍에를 계속 물려가지고 계속 왜 이렇게 해야 되잖아.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지어줬던 멍에를 애굽에서 지어줬던 멍에를 들어 올려서 벗겨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먹여줬다. 그 음식을 먹여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복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계속 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은 히브리어에서 간혹 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 특징이 원어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미완료형은 미완료다라고 하는 건 계속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미래형을 얘기를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미래잖아. 아수르가 나 30년 뒤에 쳐들어오니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냐면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 접속사 왜냐하면 키가 들어있어서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게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과 사람의 줄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걸음마 하나하나를 다 익히고 네 부르심을 주고 이렇게 살면 나와 동행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인생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인애가 많냐면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한 8, 90명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다 그렇게 산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의 대강 1000만은 거짓말이거든. 지금 모르겠다. 뭐 한 500만 되려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500만인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면.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한 시대 한 시대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몇십억, 몇천억 도대체 인구수가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만큼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 이걸 반복했단 말입니다. 흑인 백인 상관없이 다 가르쳐줬는데 어김없이 사람들은 또 꼬꾸러지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 오고 나서 한 1900년까지 내가 1900년 참았으면 됐지 이제 1901년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내가 안 참을란다. 이제 2024년까지 내가 참는다. 2025년부터 태어난 애들은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 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셔서 이걸 반복 배신을 받으면서 반복 배교를 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바람 피는 걸 겪어오시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리고 불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배신 완전히 비수를 매년 매해 매분 매초마다 비수를 박히시면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랬더니 6절에 칼이 그들을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 이제 사람의 줄로 너희 안 대하겠다. 이제 심판이 온 겁니다.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 없으려 하느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치며라는 말은 훌이라는 말이에요. 빙빙 돌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빙빙 돌다. 그러니까 막 칼춤을 추는 거죠. 신나게 힐난하게 아수로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수고 찌르고 막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이 그렇게 하다는 거고 그리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완전 정복을 얘기를 하고 계책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 하면 자기 계책 때문에 망했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책이 또 10장 6절인가 하면 똑같이 나올걸요. 10장 6절 맞나? 어디 계책이 있습니다. 6절인가 8절인가. 계책이 이겁니다.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탈북하지 말라고 단이랑 브엘사바에 금송아지를 딱 세웠어요.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딱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북쪽에서 제사장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금송아지 섬겨도 괜찮다, 제지어도 괜찮다, 바알 섬겼나? 와서 그냥 금송아지 신상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바알 섬겨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양쪽에서 돈을 2배로 벌었습니다. 돈을. 단에서 하나, 브엘세바에서 하나. 그리고 여러 산당 세워서 또 곳곳에서 사적으로 예배 드려주고 고용 목사, 가정집 목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사장도 편했어요. 돈도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편했어요. 왜 편했냐면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제사장들이 괜찮네 하고 금송아지 섬겨라. 금송아지는 또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옆에 막 조명 달아놓고 막 향로 피워놓고 막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한번 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가면 또 금송아지가 또 뭐 이렇게 멈춰가지고 내를 치지도 않아. 또 마음 편하게 또 살다가 또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한 거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종교적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여기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면 금송아지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금송아지 다 갖다 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비록 그들을 불러 내 백성이 끝끝내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다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많다는 건데 회개할 시간이 많다는 건데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건데 근데 죄가 있어서 망했으면 이미 다 죽었어. 걸음마 시기에 다 죽어요. 근데 내 백성이 끝끝내라는 말은 이게 칼라라는 말인데 끝끝내가 아니라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그리고 물러가니라는 말도 배교, 배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백성이 배교에 매달려 있다, 매달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희한하죠? 보세요. 사람이 딱 매달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뚫어놓은 거죠. 이렇게 애가 매달려 있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지. 이게 살 거라고. 절벽 위에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딱 잡고 이게 살 거라고 하고 막 매달려서 여기에 혼신의 힘을 쏟는 것처럼 내 백성이 배교를 하면서도 배도를 하면서도 이게 살 길이야 하고 완전히 소나기가 부러질 만큼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교에 매달려 있다. 또 여기서 보면 일어나는 룸이라는 말인데 일어나는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함께 높이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집스럽게 배교를 하고 이게 희망이다고 하나님 뒤에 있는데 배교를 막 바알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세상 섬기고 세상과 지대로 살면서 돌아오지는 않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높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이 그를 위하여 높은 자에게 높이나 찬양하고 높이나 같이 높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사람이. 선지자들은 알아. 니 그러다 망한다. 니 그러다 망한다. 니 그러다 진짜 꼬라박는다 신앙이랑 삶이랑.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하나님 저 새끼를 살려주세요. 중보를 했는데도 옆에서 그러면 지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자기도 높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선지자 외에는 돌아오는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웃었냐면 내가 이래서 놓겠느냐 나탄이라는 말이 넘겨주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중인격도 아니고 봐 8절에 보면 7절까지 뭐 했냐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망한다. 선지자 보냈는데 말 안 들어 이렇게 했다가 8절에 뭐라고 해요 갑자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내팽겨 치겠냐. 하나님이 이중인격이야. 이런 또 신성모도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놓겠느냐. 나탄이라면 넘겨주겠느냐. 버리겠느냐. 마가는 넘겨주겠느냐. 똑같습니다. 이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또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나탄 이게 또 여기서는 여러분 두겠느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앞에는 놓겠느냐로 번역해야 되겠지만 뒤에는 두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도마와 뭐가 있어요? 소보임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게 아니고 5개 성읍이 같이 망했거든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한 성읍이 아도마랑 소보임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놓겠다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두겠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겠다는? 관심을 안 두겠다는 징계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너를 그 심판 가운데 두겠냐.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빨리 마칩시다. 나의 긍휼이. 나의 긍휼. 긍휼이 여김이 온전히 아하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불붙듯이 카마르 불타오르다. 나의 긍휼이 함께 불타오르다.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하겠다 하다가 내 긍휼이 불타오른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진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면 맹렬한 진노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 누가 하나님 맹렬한 진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불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맹렬한 분노입니다. 이거 누가 나는 맹렬한 분노 들어와 라면 끓여 먹고 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맹렬한 분노가 다 죽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렬한 분노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뭐하지 아니하리니 멸하지 아니. 이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은요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자식 하나는 죽여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가 있지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중인격 같아. 근데 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니는 사람이니까 이걸 이중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이해를 못하지. 불길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길같이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불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 중에라도 나 진노 거둘게. 그 하나님, 난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나도 목자 목렬을 해보고 공동체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외할머니도 췌장암, 우리 엄마도 폐암, 나도 이 암 발병률이 있을 건데 전마 때문에 암세포가 막 늘어나는 거야. 어쩌겠노? 진짜 하나님 나에게 거듭났지만 나에게 홀리 펀치가 하나 남아있다면 저 새끼에게 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안 된다 말 이게 근데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 중에도 이게 하나님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많이 참으시거든요. 하나님 여유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장 뭔가를 뒤집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 마음이 스스로 낮춰질 때까지
그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조금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여유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한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도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오래 보고. 자, 10절, 11절이 이제 다 돼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서쪽은 여기 민얌으로 되어 있는데, 미는 미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에서부터라는 말이고 얌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 강이나 바다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멀리 못 가보잖아. 왜? 아라비아 저 밑에 바다까지 못 가본단 말이야. 그 자기 가까운 바다는 서쪽에 있거든, 지중해.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해서 서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돌아온다. 뭐 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카이로스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야, 나는 무서운 사람, 나는 무서운 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무섭지.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제국의 침략을 받아보고 하나님 징계를 너무 많이 받아본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온다, 유다의 사자가 온다는 그 시점. 예수님은 이제 재림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린 양 예수로 와서 우리의 십자가 제 문제를 지고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가감없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 소리가 어떤 거냐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서쪽에서부터, 바다 건너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저기 이스라엘이 흩어진 터키나 소아시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역사 가운데 10절 11절은 역사 가운데 안 일어난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때에 일어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유럽에서 있던 애들이 왜 이스라엘 정부가 생기고 나서 편지 한 장만 딱 써줘도 디아스포라 애들 돌아오는 애들 돌아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재림 예수가 오는 어떤 그 징조를 바랄 때에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근데 서쪽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서쪽에서, 동쪽에서도, 와,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하면 스미마생 이렇게 11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애굽은 보면 남쪽이거든요. 방금 또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는 동쪽입니다. 그러니 이게 딱 극한되어서 유럽에서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있는 곳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붙어라 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서쪽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열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내 백성은 돌아온다, 내 백성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내가 다시 이들을 모을 거다 하고 써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적용의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에만 극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이 있는 곳 어디든 타락해서 숨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제3국 가가지고 살고 도망가서 하나님 피해서 아무 때나 다 살아보세요. 아무 때나 어디든 월북을 하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은 내 백성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반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른 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